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합독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헤어진 남한에 있는 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그 프로그램이 한 2시간 정도 특별 방송으로 기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함께 울고 너무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138일 동안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헤어지고요, 그 헤어진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서로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몇 살 정도 차이 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3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젖을 뗀 이후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갔고요. 아론은 친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서로의 존재는 알았을지 몰라도 서로를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고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셨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주소가 있습니까? 그 더 넓은 광야로 나아가서 모세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러분, 그곳이 아무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더 넓은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곳에 가면 모세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고 얼마나 기뻤으면 서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기에 모세가 입을 맞췄다는 기사가 딱 2번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과 입을 맞췄다고 하고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 정도로 모세가 아론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헤어진 40년 만에 만나는, 어쩌면 어릴 때부터 헤어진 시간을 생각해 보면 70년, 80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 그런 엄청난 기쁨이 아론과 모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처음 만나서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를 먼저 찾아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전했습니다. 이적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말씀도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 앞에서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모세와 아론에게 굉장한 격려와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 돌려졌으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만 돌리면 출애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처음으로 애굽왕 바로를 대면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어떻게 성사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한낱 평범한 시민이 한 국가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죠. 야곱이 유언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기억하고요,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다녀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4절입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절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애굽왕 바로를 대면해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여러분 애굽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도망친 도망자에 불과하죠. 아론은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노예일 뿐입니다. 물론 바로가 모세를 알고 있었기에 그를 만나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바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제가 모세였다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모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엄청난 권세에 눌려서 한마디 말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앞에 섰으면 정말 기가 눌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세가 그렇게 반응했다, 주눅들어 말을 하지 못했다, 위축되었다,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나서요,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당시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당장이라도 모세와 바로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당당하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혀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을 수도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붙잡혀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할 말을 주셨어요. 담대함을 주셔서 그 말을 바로 앞에 선포케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스데반이 당시 최고의 종교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그가 설교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구약의 모든 역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 있노라고 스데반이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저항하는 시대에 우리는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느 시대도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종교교육 시대 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용기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치가 많은 가치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끝까지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독선적이고 자기만 알고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주어집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고 행사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낡은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국가를 이끌어가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쳤을까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2021년에 미국의 하원이 개원할 때 한 목사님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 man,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었던 교수님이 워싱턴 DC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 연방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가기 전에 공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공문에 보면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니까 부담스러운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이 준비되면 그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문을 준비하고 기도하러 가는 당일 밤 12시가 넘어서 기도문을 보내고 아침에 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수많은 편지와 이메일과 전화와 텍스트 메시지가 목사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도 당신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느냐고 질책과 비난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인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서 고맙노라고 그렇게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 버지니아 하원에서 기도할 때도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고 내려오니까 의원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한 의원이 목사님 가까이 와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데 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키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무섭고 바로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문제이죠.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과 같으면 오히려 그 메시지를 환영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바로는 당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바로 주변에는 애굽에서 가장 똑똑한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성경에는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할까요? 다 가졌는데 한 가지 가지지 않은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지 못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할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이런 수많은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여호와를 알았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징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지 않았고요, 그 땅에 엄청난 고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때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 시대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잘 말씀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당시가 사사기 말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전쟁의 무기로 사용해요. 이걸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요, 전쟁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무지한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를 빼앗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인생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죽음 이후에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호와를 잘 알던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율법을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노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자, 박해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최소의 11조도 드리고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요, 시간 맞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경험적이고요, 인격적인 알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보면 가장 전하기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힘들잖아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목회자로 섬겼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아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아야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동일한 의미의 다른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목자가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텐데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낼 정도로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을 그렇게 알듯이요, 양도 목자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이 목자만 우리를 아는 것이 인격적인 알미 아니에요. 양인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어떻게 목자를 알았을까요? 자신의 목자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격적인 교제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그 목자를 따라가니까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그 목자를 따라가면 내가 평생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경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알 때 정말 주님과 깊이 사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고통 속에 살아갔던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정말 알므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누가 강야로 살길 준거서. 아멘. 이런 모세가 바로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3일길쯤 강야로 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거절되면 연병이나 칼로 심판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협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의 아내가, 애굽의 아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때 사라와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려가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것 같은데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정말 애굽에 내려가니까요,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그를 붙잡아 가서 바로 궁에 데려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바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 여인이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다 내보내줍니다. 물질을 주어서 다 내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두고 보내주지 않으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요셉,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다녀오겠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가 축복하며 보내주었습니다. 물질도 내주고요, 군사도 내주어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게 했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강야로 가겠다는 모세의 요청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이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더 강도 높은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보내주지 않아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도, 그 이유도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제사를 하면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 제사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광야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좋은 제물을 가져다가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을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들에게 예배가 중심이 될 때요, 삶의 중심이 잡혔어요. 그때는 평안했습니다.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가 없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성도의 삶의 중심축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중심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3040 세대 신앙생활이라는 통계를 보았어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2단계,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며 거의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어떤 답이 제일 많았을까요? 1단계입니다. 34%였습니다. 그에 비해 50대 분들은요, 1단계가 14%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3040 세대의 신앙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훨씬 더 약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가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10년 후 나의 신앙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에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74%가 스스로 10년 후에 자신의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냥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리게 되었어요. 거룩한 장소에 대한 개념도 우리에게 무너져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예배를 찾아서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내게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예배드리는 신용을 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자들을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 없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멈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철저한 준비와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과 경건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에, 우리의 나태함에, 욕심에 이끌려 준비되지 않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국가가 망하고 노예로 붙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수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 수금이라는 악기를 보면서, 연주할 수 없는 수금이라는 악기를 보면서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슬퍼하고 있어요. 내가 이 악기를 사용해서 언제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할 수 있을까? 그때 바벨론에 있는 귀인들이 자신의 잔치자리에 초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자신의 잔치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지 말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아닐까요? 그냥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인지는 모르지만 예배가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그리고 노래할 수 없는 그 수금과 같이 모든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군사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평상시에는요, 전쟁이 없을 때는 편안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저는 우리에게 정말 장소를 구별하고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회복되고 그 삶의 은혜가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는 삶은 정말 기쁨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배의 기쁨이 풍성하게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를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의 중심 축을 잡고 우리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